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 제사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가 잘 집중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용현이, 석현이, 채은이, 우리 선생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중고청 지체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성령의 평안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명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사를 드리는 집안들도 있고, 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5가지 제사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5가지 제사의 의미. 이 레위기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6장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사법이 잘 나와 있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성결법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해라, 요약해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이란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 9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2절은 이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자, 이 거룩이란 말이 90번 이상 나온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레위기 27장까지 있는데 이 27장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말씀이 19장 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거룩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거룩이란 의미를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도시.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거룩의 반대말은 뭘까요? 더러움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5가지 제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모두 화목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정결법은 정결에 관심을 두며 음식, 출산, 악성, 피부병, 유출병을 다루고 있고 종교적인 부정함과 정결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질병, 출산, 오염, 감염, 죄, 시체 이런 부정함을 가져오는 것이 원인이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만이 희생 제물로서만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이 이제 제사법의 피날레를 장식을 하는데, 이 날을 유대인들은 욤 키푸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욤 키푸르. 이렇게 레위기는 온통 동물들의 피해 제사로 가득한 책으로 피라는 단어도 90번 이상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피, 거루 이런 말이 많이 나올까? 그 의미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 제사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번제 단위의 희생이 되는 짐승은 그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거룩한 불에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번제라는 말은 성전 마당에 번제단에서 드려졌다고 해서 쓰여진 말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의 인격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번제물로는 뭐가 사용되어졌냐면 수송아지, 순양, 수염소, 또 흠이 없는 수컷으로만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도 예외적으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 2차례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고요. 안식일이나 정결 예식 때 드리는 특별 번제가 있었습니다. 한편 번제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만큼 번제를 드리기에 앞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믿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또한 규례를 쫓아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 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제. 소제는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표시로 정한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불태우고 떡을 구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가 헌신을 의미하는 것에 비해서 소제는 노동의 열매를 드리는 데서 행위의 성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봉사, 또 죄 없으신 예수께서 자신을 온전히 대속제물로 드린 거룩한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유일한 곡물 제사였어요. 또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였는데 반드시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 등 다른 피 제사와 함께 드려져야만 했던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제를 드리는 방식은 어떻게 드리냐? 고운 기름 가루 한 줌에 유향을 섞어서 단위에 불사르고 화덕을 구워서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드리고 철판에 붙여서 드리고 솥에 삶아서 드리고 첫 이삭을 볶아서 찢는 것으로 드리는 5가지 방법이 이 소제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제. 이 화목은 히브리어로 쉘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샬롬 이런 말 쓰잖아요. 평안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샬롬, 평안하세요. 그렇죠. 쉘렘. 쉘렘이란 말은 온전하다, 끝내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이 화목제에 속하는데요.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은 정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흠없는 짐승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피는 제사장들이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과 콩팥, 간 등을 제단에 불살라 드렸습니다. 이를 화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제. 화제는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였기 때문에 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놨습니다. 나머지 제물은 성막들에서 제물을 드린 자가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까지 남은 것은 불에다 태워버렸습니다. 화목제는 국가적인 경축일, 칠칠절, 제사장의 위임식, 나실인, 서원식 등에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화목제에 특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화목 제물로 묘사하고 있는데, 화목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이 힐라스코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화목하게 하는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속죄제. 네, 아무도 안 따라하시네요. 속죄제.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도덕적 허물뿐만 아니라 해산이나 나병과 같은 의식적인 부정으로부터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행해졌습니다. 또 주여절기와 제사장들의 위임식에서도 속죄제는 잠재해 있는 죄의 오염을 없애는 의식으로 행해졌습니다. 때문에 속죄제는 한편으로 죄의 전염성을 제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희생제물에 전가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전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드리는 자나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또 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성별하고 그 핏방울 제물을 한번 여기 오른쪽 귀를 만져보세요. 오른쪽 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여기에 발랐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년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서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가 드려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건제.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나 성물에 대해서 율법을 알지 못하여 혹은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을 때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해당하는 순양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나 제물의 경우 5분의 1을 더하여 드렸고, 남의 물건을 보관하거나 전당 잡았거나 돌려주지 않았을 때, 강도질이나 이웃을 협박하여 물건을 강탈했을 때, 잃은 물건을 줍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거짓 맹세를 했을 때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인에게 배상을 해줬던 제사였습니다. 이처럼 배상하고 난 후에 흠없는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속건제는 배상함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허물에 대한 속죄의 의미를 갖는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 다시 말해 배상의 성격은 아니지만 성적으로 범죄를 했을 때, 또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서도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이 경우 속건제 역시 흠 없는 순양으로 드려졌는데, 제사장이 순양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제물의 기름과 두 콩팥, 간에 덮인 꺼풀을 단 위에서 화제로 드렸으며, 제물의 남은 부위는 제사장이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들도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드려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해석하기 어렵고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기도 쉽지 않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자체를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위기를 이번에 8번째 이제 읽고 구약을 8번째 쭉 읽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읽어도 딱딱하거나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뭐 번제를 어떻게 드렸다, 소제를 어떻게 드렸다,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고 뭐를 드렸다,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돼. 근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딱 한 가지. 이 5가지 제사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5가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만 오늘 기억하면 돼. 앞에 목사님이 얘기한 거 다 까먹어도 되는데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석현아? 그냥 드리나요? 아닙니다. 용현아, 어떻게 드린다고 했죠? 흠없는 순양을 드린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왜 흠없는 순양을 잡았을까? 그리고 굳이 동물은 왜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 채은아, 이렇게까지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있으면 어디를 못 가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구약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5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 유대인들은 5가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거를.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훈련 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 의지, 힘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장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이 구약은 반드시 신약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누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훈련 때 이야기했죠.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저 일주일 동안 싸우고 죄만 짓고 또 친구랑 막 다투기도 했는데 교회 나와도 돼요? 물어봤다고 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더 심하게 죄를 지었어. 목사지만. 근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누구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석현이, 용현이, 채은이, 우리 청년분,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계속 대제사장 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5가지 제사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